여호와 우리 주여, 주의 이름이 온 땅에 어찌 그리 아름다운지요. 주의 영광이 하늘을 덮었나이다. 주의 대적으로 말미암아 어린 아이들과 젖먹이들의 입으로 권능을 세우시며 이는 원수들과 보복자들을 잠잠하게 하려 하심이니이다. 주의 손가락으로 만드신 주의 하늘과 주께서 베풀어 두신 달과 별들을 내가 보오니 사람이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생각하시며 인자가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돌보시나이까. 그를 하나님보다 조금 못하게 하시고 영화와 존귀로 관을 씌우셨나이다. 주의 손으로 만드신 것을 다스리게 하시고 만물을 그의 발 아래에 두셨으니 곧 모든 소와 양과 들짐승이며 공중의 새와 바다의 물고기와 바닷길에 다니는 것이니이다. 여호와 우리 주여, 주의 이름이 온 땅에 어찌 그리 아름다운지요. 아멘. 먼 미래에 어떤 지구 과학자들이 모여서 이제 토론을 했습니다. 먼 미래라는 것은 지금보다 훨씬 뒤의 일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그들이 의논한 게 뭐냐면 이제 인간이 모든 일을 다 할 수 있으니까 이제 하나님이 더 이상 필요 없다. 이렇게 결정을 내리고 이제 과학자 대표가 이제 하나님께 가서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이제 우리는 당신이 필요 없다고 결정을 했으니까 우리 인간을 떠나서 다른 곳에서 가서 사는 게 어떻겠습니까? 그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우리도 당신처럼 인간 복제할 수 있고 또 생명도 창조할 수 있으니까 당신 없어도 우리 얼마든지 잘 살 수 있다. 그렇게 얘기를 하면서 하나님께 그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과학자 대표의 말을 듣고는 이렇게 대답을 했습니다. 좋다. 그러면 내가 한 가지 제안을 하겠는데 우리가 인간을 만드는 시합을 하자.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과학자들이 뭐 좋다고 뭐 저희도 얼마든지 생명을 만들 수 있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이제 그 제안에 응답을 했습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셨죠. 그럼 이렇게 하자. 내가 태초에 아담을 창조한 것처럼 너희들도 똑같이 한번 해봐라.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뭐 그런 건 문제 없습니다. 그리고 이제 과학자가 자신 있게 대답을 하고는 이제 흙덩이를 딱 집어들었습니다. 딱 집어드는 순간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다는 것이죠. 야, 그건 아니지. 내 말고 너희들 흙으로 만들어라. 그렇게 얘기를 하셨다는 것이죠. 창조라는 것은 사람에게는 사실 엄밀히 말하면 적합한 단어가 아닙니다. 그러니까 우리 인간이 창조할 수 있는 것은 사실 없다고 봐도 무방하다라는 것이죠. 재창조라는 말은 뭐 할 수는 있겠지만 원래 근원을 따지고 가면 하나님의 창조가 없었으면 이 모든 것은 존재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창조라는 단어는 어떤 의미에서 보면 하나님께만 적합한 단어다라고 생각을 할 수가 있고, 인간이 아무리 지혜가 뛰어나고 과학이 발달해도 인간 스스로가 무엇인가를 없는 것에서 만들어낼 수는 없습니다. 이미 있는 무엇인가를 가지고 만들어내는 것뿐이지. 그래서 이 창조라는 이 개념은 오직 하나님께만 사용할 수 있는 개념이다. 그렇게 말씀드릴 수 있죠. 오늘 우리가 함께 읽었던 이 시편 8편의 이 내용은 하나님의 창조를 노래하고 있다고 보면 됩니다. 중요한 건 뭐냐면 이 시인이 하나님의 창조를 노래하면서 그 하나님의 창조 속에서 무엇을 보는가 하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더라라는 겁니다. 오늘 시편 이 8편의 처음과 끝에 똑같은 이 표현이 반복이 되고 있는데 1절과 9절을 보면 이 시인이 똑같이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여호와 우리 주여, 주의 이름이 온 땅에 어찌 그리 아름다운지요. 그렇게 찬송을 하고 있죠. 하나님이 만드신 것이 아름답다 이렇게 말하지 않고 우리 주의 이름이 온 땅에 그렇게 어떻게 아름다운지 모르겠습니다.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달과 별과 하늘의 모든 천지 만물이 아름다운 것을 바라보면서 이 시인이 고백하는 것은 뭐냐? 바로 주의 이름이 너무 아름답습니다. 주의 이름이 정말 아름답다라는 것을 표현하는 것을 우리가 이제 보게 됩니다. 여러분 모나리자라는 아주 유명한 작품이 있죠. 굉장한 명화 중에 명화인데 눈썹 없는 여자가 물끄러미 나를 바라보고 있는 그림이라서 저도 저게 뭐가 좋은 그림인가 사실 뭐 전문가가 아니기 때문에 잘 모르지만 아마 뭐 미술계나 예술계에서는 아주 탁월한 어떤 의미를 가지는 그런 작품으로 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그림을 보려고 수많은 사람들이 프랑스로 갑니다. 르브르 박물관에 가서 꼭 이것은 봐야 된다. 그 박물관에 볼 게 얼마나 많은데
다른 건 못 봐도 이건 꼭 보고 가야 된다고 할 만큼 아주 유명한 그림이 바로 이 모나리자라는 그림이죠. 저도 한번 그것을 볼 기회가 있었는데 가서 보니까요. 그림이 요만합니다. 진짜 요만해요. 요만한 그림이 방탄 유리에 들어가 있습니다. 방탄 유리 안에 딱 들어가 있고 사람은 얼마나 이렇게 많은지 제가 그 그림을 봤는지 뒤통수를 봤는지 거의 구별이 안 될 정도로 그 조그만 그림에 온갖 사람들이 그 앞에 다 모여 있어요. 그거 한번 보려고. 그럼 여러분 이 모나리자라는 그 위대한 작품을 사람들이 보면서 감탄하지 않겠습니까? 야 대단하다 대단하다 할 때 모나리자를 보고 감탄하는 게 아닙니다. 그 그림 안에 눈썹 없는 여자를 보고 감탄하는 게 아니에요. 야 저 모나리자 정말 대단하다 그렇게 말하는 사람은 없습니다. 다 무엇에 감탄합니까? 그 그림을 그린 다빈치를 그 다빈치에 감탄하는 거죠. 야 대단하다 어떻게 저런 그림을 그릴 수 있을까? 결국 누구의 이름이 영광을 받는 것이에요? 다빈치의 이름이 영광을 받는 것이죠. 모나리자가 정말 뛰어난 작품이지만 누가 봐도 감탄할 만한 그런 작품이지만 결국 그 영광은 누구에게로 가는 것이 가장 상식적이고 가장 자연스러우냐? 그 그림을 그린 사람에게 가는 것이 지극히 자연스럽다라는 거예요. 이 천지 모든 만물이 다 하나의 작품이라고 우리가 생각한다면 정말 아름다운 작품이죠. 정말 멋진 작품인데 이 작품을 바라보면서 그 작품에게 영광을 돌릴 수 있는 것이 아니라 그 작품을 만드신 존재의 그 이름의 영광을 돌리게 되어 있다는 것. 그런 점에서 보면 이 시인이 오늘 이렇게 시작하고 이렇게 끝을 맺는 것은 지극히 합당하죠. 주의 이름이 온 땅에 어찌 그리 아름다운지요. 그렇게 아름답다고 주의 이름이 아름답다고 찬양하는 이유는 뭐냐면 그렇게 아름다운 세상을 보았기 때문이죠. 이 천지 만물을 보면서. 그러나 시인은 그 하늘과 별과 달과 그런 천지에 있는 것들이 아름답다고 그냥 끝내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지으시고 그것을 창조하신 주님의 이름의 영광을 돌리는 모습입니다. 오늘 이 시편 이 8편의 가장 중요한 부분이다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더 놀라운 게 뭐냐? 여기까지는 우리가 그럴 수 있습니다. 그래 하나님께서 얼마나 멋진 이 작품을 이 세상을 만드셨냐 한 주의 이름의 영광을 돌리면서 우리가 찬송할 수는 있습니다. 그런데 더 놀라운 건 뭐냐면 그런 하나님께서 그렇게 창조하신 이 세계를 누구에게 맡기셨느냐? 사람에게 맡기셨다는 거예요. 이 굉장히 놀라운 일입니다. 여러분 별로 안 놀라시는데 왜 인간이 존재하는가? 왜 사람이 이 땅 가운데 존재하게 되었는가? 그것은 하나님이 그 만드신 이 창조 세계를 맡기기 위해서 사람을 지으셨다는. 그래서 오늘 본문 6절 한번 보십시오. 6절 함께 읽겠습니다. 주의 손으로 만드신 것을 다스리게 하시고 만물을 그의 발 아래 두셨으니 그렇게 말합니다. 다스리게 하셨다는 말은 뭐냐면 이 모든 천지 만물을 관리하도록 하셨다는 거예요. 모든 창조물 위에 뛰어나게 하시고 그 만드신 것을 다스리게 하셨다. 마치 청지기처럼 세상을 돌보도록 하셨다라는 겁니다. 그러면 이 시편 8편을 우리가 가만히 들여다보면요. 세상의 모든 질서가 이 시편 8편의 고스란히 담겨져 있습니다. 하나님이 이 세상을 만드셨죠. 어쩌다가 우연히 생긴 것이 아니라 아무도 알 수 없는 그런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이 천지 만물을 창조하셨고 그래서 이 세상은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그 하나님이 만드신 사람이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그 세계를 돌보도록 하셨다. 그게 세상입니다. 그게 하나님이 원래 가지고 계셨던 빅픽처예요. 처음에 창조하실 때 하나님이 가지고 계셨던 그 그림이 큰 그림은 바로 이건 이 놀라운 창조물. 그래서 그 창조물을 통해서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지만 동시에 그렇게 그 위에 뛰어나게 지은 이 사람을 통해서 이 천지를 관리하도록 하신, 다스리도록 하신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창조의 가장 큰 그림이었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는 잘 알죠. 지금 세상이 이렇게 돌아가지 않는다는 걸 잘 알죠. 이런 방식으로 돌아가고 있지는 않습니다. 지금 이 세상이. 하나님이 원래 그리셨던 그 빅픽처대로 지금 흘러가고 있지 않다는 뜻입니다. 인간은 더 이상 하나님이 만드신 아름다운 세상을 잘 돌보고 있지를 않습니다. 요즘 지구촌 곳곳마다 이상기후 현상이 일어나죠. 우리나라가 이제 북극보다 더 추운 날이 생겼습니다. 어느 날인가 북극보다 더 추웠어요. 우리나라가. 남극 기지에서 일하던 사람이 우리나라 와가지고 추워서 죽겠다고 그렇게 얘기를 했답니다. 아이고 추워서 여기 못 살겠다고 남극에 사는 사람이 우리나라 와가지고 여기 추워서 여기 못 있겠다고 할 정도로 이상기후가 일어나기 시작하고요. 여러분 야자수가 막 늘어진 그 남유럽의 해안가에 눈이 막 내리기 시작하고
이탈리아 성 베드로 성당 앞에는 눈이 확 얼마나 쌓였는지 거기서 스키 타는 거 사진이 딱 찍혔습니다. 예, 그 베드로 성당 앞에 눈이 얼마나 쌓였는지 거기서 스키를 타고 있더라고요. 3월까지 해를 도무지 볼 수 없는 북극 기온 중에 영상의 날씨를 기록했습니다. 영상이 있었다는 거예요. 영상. 정확한 인과관계를 우리가 설명할 수는 없지만 왜 이런 이상 기온 현상이 일어났을까라는 그 원인을 찾아볼 때 항상 빠지지 않고 드러나는 게 뭐냐면 지구 온난화라고 얘기를 합니다. 여러분 지구 온난화라는 말 많이 들어보셨죠? 지구가 따뜻해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북극의 얼음이 이제 녹기 시작하고 남극의 얼음도 녹기 시작하고 그래서 펭귄도 못 살고 북극곰도 못 사는 그런 일들이 일어나고 있는 이유가 이 지구가 따뜻해지기 때문에 온난화 현상이라고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이 온난화 현상이 일어난 이유는 왜 일어날까요? 각종 유해가스들이 뭐 자동차를 비롯해서 공장을 비롯해서 온갖 좋지 않은 유해가스들이 계속 방출을 하면서 쉽게 말해서 온실 효과가 나타났다는 겁니다. 햇빛이 들어왔다 나가질 못하니까 이게 층이 생겨가 두꺼운 층이 생기니까 이제 안이 따뜻해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우리 지구 안이. 그러면서 뭐 북극이 녹고 남극이 얼고 이런 얘기. 제가 이거 대학교 다닐 때 이거 이 주제로 토론을 많이 했습니다. 제가 해양학과를 나왔기 때문에 이 시스템에 대해서 막 이렇게 주제 발표도 하고 많이 했는데 30년 전이에요. 30년 전에. 30년 전에 이야기를 했다고요. 이 지구온난화 때문에 또 무슨 오존층이 파괴되고 이런 일들 때문에 심각한 재앙이 일어날 것이다. 그때 막 얘기를 했어요. 그런데 그때 우리가 이 토론할 때는 그저 그러려니 하고 했습니다. 왜냐하면 피부로 안 와닿으니까. 뭐 멀쩡하기만 한데 뭘. 그런데 30년이 지난 이후에 곰곰이 지난 날들을 돌아다 보면 이것이 무관하지는 않겠구나라는 거예요. 이 상태로 계속 흘러가게 된다면 이 세상이 뭔가 심각한 문제가 일어날 것이다라는 것을 생각하게 됩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께서 원래 창조하실 때 의도하셨던 것 있잖아요. 하나님이 만드신 이 창조 세계를 잘 돌보고 잘 관리하라고 하셨던 하나님의 그 창조 세계에 인간이 지금 제대로 된 역할을 하지 못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이렇게 된 이유, 이 배경에는 뭐 죄라는 것이 있죠. 죄가 세상에 들어오면서 더 이상 이 하나님의 창조 질서대로 인간이 이 세상을 돌보지 않게 된 탐욕이 생기게 되고 탐욕이 생기니까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자연을 막 착취하는 일이 일어나죠. 자기 욕심을 채우기 위해서 하나님의 창조 세계를 훼손하는 일들이 계속 일어난다라는 거죠. 돈이 되면 얼마든지 자연을 훼손할 수 있는 그런 마인드가 우리 가운데 생긴 거예요. 여러분 그런 갈등이 있잖아요. 환경을 보호할 것이냐 개발할 것이냐 이런 갈등이 굉장히 많습니다. 제주도에서도 일어났었잖아요. 해군기지 때문에. 여러분 평창올림픽 여러분 아주 잘 보셨을 텐데요. 여러분 그 이면에는요 엄청난 일들이 있습니다. 평창올림픽을 치르기 위해서 엄청난 스키장을 만들었는데 그게 다 원래 멀쩡한 숲을 다 없애서 그렇게 만든 거예요. 그냥 원래 있던 게 아닙니다. 그래서 독일인가 어떤 나라인가 우리랑 동계올림픽 유치 전쟁을 막 벌였을 때 우리나라가 됐잖아요. 평창이 되고 다른 어떤 도시가 안 됐는데 그 도시 사람들이 축제를 했던 축제를 열었다는 거예요. 그 올림픽을 우리나라에서 열지 않아서 축제를 열었다는 겁니다. 우리는 올림픽을 유치하게 돼서 축제를 열었는데 거꾸로 한다는 거예요. 이런 갈등이 있어요. 개발하는 것과 보호하는 것과 사이에 아주 갈등이 일어납니다. 근데 중요한 건 뭐냐면 이게 우리의 만약에 탐욕에서부터 나온 것이라면요. 그것은 우리가 하나님이 만드신 이 창조 세계를 잘못 관리하는 겁니다. 아무리 돈이 되는 일이라도 하나님이 만드신 세계가 훼손되는 것을 막아야 돼요. 여러분 이 시편 8편에 무슨 복음이 있느냐 싶죠. 창조에 대한 말씀이지만 여러분 이 시편 8편에는 복음이 있습니다. 어떤 복음이 있냐면 복음이라는 것은 다른 의미가 아니라 복음이라는 것은 회복이에요. 회복하는 것이 복음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복음의 영향력 아래에 있다는 것은 하나님이 원래 의도하셨던 것으로 회복하는 거예요. 여러분이 복음을 받고 여러분이 하나님의 자녀가 됐다면 이제는 세상을 바라보는 관점이 달라져야 됩니다. 여러분이 이 창조 세계를 바라보는 관점이 달라져야 돼요. 그냥 어쨌든 내가 개발해서 내가 이익을 남기는 것이 우리의 사명이 아니에요. 그것은 청지기적 사명이 아닙니다.
중요한 건 어떻게 하면 하나님이 만드신 이 세상을 잘 돌볼 수 있을까? 어떤 사람은 뭐 불타 없어질 세상 뭐하러 관리하나 그건 하나님의 본심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의도가 아닙니다. 하나님이 만드신 세상, 우리를 두신 이유는 바로 그 창조 세계를 잘 관리할 수 있도록. 그래서 여러분 쓰레기를 분리수거하고 환경 보호하고 쓰레기 분리수거하고 이런 것은 환경 보호론자들이 해야 할 말이 아니고 우리가 해야 될 말이에요. 우리가 해야 될 말이에요. 크리스찬이 해야 될 말이에요. 환경을 보호해야 된다는 말을 해야 될 사람은 누가 해야 되냐면 우리가 해야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것은 하나님이 만드신 창조 세계니까. 그것을 잘 돌볼 수 있는 범위 내에서 우리가 활용해야 되는 것이지, 우리의 욕심을 채우기 위해서 돈이 더 된다고 해서 그것을 마음대로 훼손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그것은 복음으로 사는 사람의 모습이 아니라는 거예요. 복음이라는 것은 단순히 예수 믿고 우리 천당하는 게 복음이 아니에요. 복음은 하나님의 원래 창조 질서를 회복하는 것이 복음입니다. 그런 관점에서 볼 때 지금 이 시인이 노래하고 있는 것, 이 천지 만물을 바라보면서 주의 이름이 얼마나 아름다운지 모르겠습니다라고 고백하는 사람이라면 당연히 이 천지 만물에 대해서 어떤 자세를 가져야 되느냐? 오늘 이 시인이 고백하고 있는 것처럼 잘 다스려야죠. 잘 돌봐야죠. 마치 우리 자녀들을 키우듯이 이 세상을 잘 키울 수 있도록, 이 자연을 잘 돌볼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우리의 사명이고 우리의 책임이다라는 거예요. 여러분이 일하는 직장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이 일하는 것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이 왜 일을 하느냐? 여러분이 하고 있는 일들은 다 하나님의 창조 세계 속에서 청지기로서 하는 일이에요. 물론 생계의 수단일 수 있습니다. 여러분이 먹고 살려면 일을 해야 되기 때문에 일을 하는 그런 현실적인 문제가 있다는 것 제가 잘 압니다. 그러나 여러분의 마음 중심에, 여러분이 복음의 은혜 가운데 그리스도인으로서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간다면 지금 하고 있는 여러분의 일들이 하나님의 이 창조 세계와 이 질서에 청지기로서의 역할이라는 이 의식을 여러분 갖고 있어야 됩니다. 물건을 팔아도, 장사를 해도, 무엇을 해도 내가 청지기로서 주님이 만드신 이 세상 가운데 무언가 기여하고 있다라는 의식, 그게 필요하다라는 거죠. 비단 우리가 흔히 잘 아는 이야기, 나사에서 이렇게 로켓을 이제 쏘아 올리는데 그 나사 안에서 이제 청소부가 청소를 하고 있는데 뭐 하고 있냐니까 뭐라고 얘기합니까? 청소하고 있다고 말하지 않고 인간을 달에 보내는 일을 제가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얘기를 되죠. 그러니까 그냥 겉으로 볼 때는 청소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렇게 청소하는 거하고 내가 하고 있는 이 일의 의미가 이 공간에서 어떤 의미를 가지는지를 알고 일하는 것은 굉장히 다른 이야기죠. 여러분이 세상에서 하고 있는 일들이 단순히 물건을 팔고 장사를 하고 이런저런 사업을 하는 것으로 그냥 보일 수 있겠지만 결국 여러분이 그렇게 일하는 공간이 어떤 공간인가를 알고 일하는 것은 다르다는 거예요. 복음은 그것을 회복하는 거예요. 그래서 일도 회복돼야 돼요. 창조물에 대한 이 피조세계에 대한 그런 자세도 바뀌어야 되지만 여러분의 일에 대한 자세도 바뀌어야 됩니다. 더 이상 내 욕심을 채우고 더 이상 내가 돈 잘 벌고 내 생계를 위한 수단으로서가 아니라 하나님이 내게 맡겨준 이 세상 가운데 내가 기여하는 그런 차원에서의 일, 그렇게 회복되는 것이 필요하다. 그게 이제 복음이라는 것이죠. 더 중요한 건 뭐냐? 오늘 이 시편 8편과 관련해서 복음이라는 것은 뭐냐면 한마디로 말하면 이 시편에서 얘기하고자 하는 바 있잖아요. 온 땅의 주의 이름이 어찌 그리 아름다운지요 라고 노래할 수 있는 사람을 찾는 것입니다. 그렇게 회복돼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연을 보고 저 달과 별들을 바라보고 야 정말 멋지다. 지는 노을을 바라보면서 야 정말 끝내준다. 이렇게 말하던 사람을 어떻게 회복시켜야 되냐면 그 노을을 바라보고 그 천지만물을 바라보면서 주의 이름이 얼마나 아름다운지요라고 고백할 수 있고 노래하는 사람으로 회복되어져야 된다. 그게 전도입니다. 전도. 다른 게 전도가 아니에요. 그냥 예수 믿고 교회 나오게 되는 것이 전도가 아니라 그냥 이 세상을 살면서 그래 이 세상은 그냥 세상일 뿐이지, 그래 멋진 세상일 뿐이지, 아니면
그냥 죄악이 많은 그런 죄로 가득한 세상일 뿐이지 그렇게 끝낼 수 있는 사람들이 이제는 어떻게 노래하게 되느냐? 이 모든 천지 만물들을 바라보면서 그래요. 이 모든 것은 다 주님의 이름의 영광입니다. 라고 고백할 수 있는 사람이 되는 것. 그렇게 바뀌는 것. 그게 뭐가 하는 것이냐? 복음이 하는 일이다. 라는 것. 그래서 해마다 우리가 새생명 축제를 하고 또 복음을 전하자 이런 이야기를 하지만 간단히 얘기하면 예수 믿으라고 우리가 복음 전하는 것일 수 있지만 여러분 우리가 전하는 복음에는요. 가장 중요한 이 개념이 있다는 걸 여러분 꼭 기억하십시오. 바로 회복이라는 개념. 전도는 회복이다. 복음은 회복이다. 그래서 이 시편 8편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그 복음을 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 창조 세계로의 회복을 위해서 우리가 어떤 삶을 살아야 되는지를 다시 한번 확인하면서 이번에 우리가 시작하는 이 새생명 축제도 그런 차원에서 단순히 그냥 전도하는 것이 아니라 이 천지 만물 가운데 온전한 회복이 일어날 수 있도록 우리가 기도하면서 그래서 이 시편 8편을 정말 제대로 노래할 수 있는 사람들이 이 세상 가운데 계속 일어나게 되는 그 꿈들이 우리 가운데 함께 품어질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될 수 있기를 바라고 그런 점에서 이번 한 해가 그렇게 우리가 함께 이 복음의 역사를 바라보면서 함께 협력하고 힘을 모을 수 있는 그런 한 해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